합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하는 온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로 영광 거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땅을 주님께서 통치하시오매 모든 지도자들을 주께서 붙드시기를 원하오며 저들이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이 미국을 기억하시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 위해 주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그들이 먼저 공의의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토대로 온 나라들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들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세우신 주의 남녀 종들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심히도 연약한 자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나이까? 죄악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할 자를 용서하시고 깨달아야 될 심령들을 깨닫게 하시며 치료할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어서 이 제단에서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심령이 소생함을 얻어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동안 우리 새벽 예배 때에 계속 이제 시편을 보고 왔는데요. 오늘 여기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하는 전쟁 기도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환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적들의 공격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닥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요. 네, 여러분들은 환난 날에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머리를 짜내고 또 내 수단 방법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지 않나요? 네, 이전에 저는 그랬거든요. 막 문제가 생기니까 막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금방 응답이 오더라고요. 너무도 신기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이름은 야곱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막 씨름했잖아요.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승리했다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싹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은 이 사기꾼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이름을 싹 바꿔주셨죠. 그 야곱의 이름이 이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그 12명이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12지파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변형이 생겼죠.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그 12에서 빠지고 요셉 대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2명이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이 됐죠. 13명이 됐는데 거기에서 레위 지파가 또 빠졌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니까 거기에서는 빼라 그래가지고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거기에 채워져 가지고 똑같이 12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거든요.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야곱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이러한 뜻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이름은 지상에로의 임재를 뜻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의 이름이 지상에 계시다 그 말씀이죠.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중앙성소의 개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거든요.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성소는 시온산에 세운 성막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히 성소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여기 성소의 언약궤를 안치시켰다 그랬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죠. 그러므로 백성들은 이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왕과 함께하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소재와 번제는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승리를 기원하면서 드린 제사를 여기서 소제와 번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는 태울 번자거든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소제는 곡물 제사로 번제 드린 다음에 이어서 또 소제를 드린 이러한 제사가 있었죠. 4절에 보니까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네 마음의 소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지금 간구하는 거죠. 또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여기 승리란 대적들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귀로부터의 승리죠. 마귀 사탄과 싸워가지고 승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앞으로 이룰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얻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어지는 경건함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그래서요. 자기가 안다고 여기서는 1인칭 단수를 썼어요. 그래서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시는 힘으로 네, 이처럼 앞에서는 회중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기부터는 다윗이 확신에 찬 화답을 그 무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리라고 지금 확신하는 말씀이죠.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네, 여기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대요. 또 어떤 사람은 말, 네, 이 타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타는 말을 의지한대요. 이 병거와 말은 병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병력을 대표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병거와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애굽에는 이제 그게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로 솔로몬과 다른 군주들은 말을 굉장히 많이 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면은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기가 너무너무 미국이 이제 무기가 좋아가지고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무기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무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방인 대적들은 병력을 의지하지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거룩한 전쟁을 싸운다고. 네, 거룩 성자를 써가지고 성전, 거룩한 전쟁 그 소리예요. 이 성전이 아니라 네, 거룩한 싸움. 네, 그래서 성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진다 그래서요. 전쟁 초기에는 대적들이 승리할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점점 전세가 역전되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것을 지금 이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네, 여기서 우리가 부를 때에 그래서 여기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부를 때에 환난과 전쟁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죠. 백성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죠. 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만큼 목회자가 힘을 얻고 영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이 연합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의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며 연합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사기 7장 기드온과 300명의 이 용사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미디안의 연합군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신기하죠? 처음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다시 300명까지 줄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은 적군은 모래알같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팍 줄여갖고 300명만 모으라고 주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기드온과 이 300명은 나팔과 항아리, 횃불만 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칼과 창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밤중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를 외치면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딱 감추고 이제 가 있다가 갑자기 이제 딱 사인이 오면은 항아리를 딱 깨뜨리면서 횃불을 들면서 외쳤거든요. 그때 적군들이 자다가 다 기겁을 하고 기절 초풍을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승리로 이끌어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세요? 그 억울함을 사람한테 호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요셉 잘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일꾼으로 들어갔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요셉이 너무 잘생겼나 봐요. 날마다 눈짓을 하면서 나하고 동침하자 날마다 이 요셉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러면서 단칼에 거절했잖아요. 그래도 손을 안 넣는 거예요. 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옷을 후딱 벗어 던지고 그냥 막 도망쳤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의 자리는 그 자리를 피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이 요셉의 옷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증이거든요. 자기 집 사람들한테 막 소리를 친 거예요. 야 여기 좀 와봐라.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쳤더니 이 옷을 놔두고 도망갔다. 얼마나 물증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셉의 옷을 다 들고. 그러니까 뭐 여지없이 이제 죄인이 된 거죠. 요셉이. 그래가지고 그 남편한테 보디발한테 딱 일러 바치니까 보디발이 그만 요셉을 감옥에다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훈련 속에 들어 있었던 거죠. 요셉이 감옥 속에 안 갔더라면 감옥 속에 있는 그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또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왕이요 저 감옥 속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 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꿈도 그 요셉이 아마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당장 요셉을 꺼내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순간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그 나라의 큰 일을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감옥의 훈련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잘 이겨내면 요셉처럼 그 순간만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 다시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로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조금 이제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엊그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막 짐을 챙기다 보니까 밤 11시가 됐어요. 주인한테 와이파이 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거예요. 11시 됐는데 아차 내일 새벽 예배.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이 영상은 항상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로드만 시키면 되는데 업로드가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1시간에 1%, 100%를 채워야 되는데 1시간에 1%밖에 안 가는 거예요. 또 1시간, 1시까지 보니까 2%. 와, 이거 큰일 났다. 와이파이가 없어. 이제 내가 새벽에 5시 되면 교회 가서 해야지.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퍼뜩 생각이 나서 기도해야지. 내 머리를 막 굴리다가 1시까지 되니까 안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명령을 했어요. 천사들은 와서 나를 도울지어다. 이 업로드는 빨리 될지어다. 막 전화기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 있다 보니까 5%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10%씩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5시 30분이 되니까 딱 100%가 된 거예요. 와, 그래서 교회로 안 달려와도 됐고, 집에서 이제 잘 업로드를 시켜가지고 새벽 예배 6시 딱 돼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와, 내 머리로 안 짜도 안 될 때 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체험했지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닥칠 때에 기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전쟁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들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의 길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이제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